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우리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라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니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우리 9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삭개오의 그 회개, 삭개오라는 뜻은 착함, 의롭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삭개오, 착하다, 의롭다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예요. 근데 그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역시 일제 강점기 때 내국노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기억하는 저하고 이 같은 성씨를 가진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요 저도 이씨라고 놀림을 많이 받아먹었어요. 애들이 이씨라고 그러면은 이완용이라고 그러면서 이씨를 갖다 많이 팔아먹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런 매국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요 특별히 로마 정부의 앞제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귀찮으니까 이 세리들에게 니네들이 나에게 뭐 얼마를 줘라. 나머진 가져. 그러니까 정부를 힘으로 얻고 막 같은 백성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그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처럼 이 독립군들을 막 잡아 죽이고 그랬던 것처럼 그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세리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죄로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상종도 안 하고 아주.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삭개오는 이름이 삭개오고 또 직업은 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세리뿐만 아니라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1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마을에 여리고의 그 세관의 세관장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또 이 세리장들은 상당히 부정부패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직업은 세리장이고 그리고 그저는 부자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얼마를 가져야 부자라고 볼까요? 네? 적어도 한 100억 이상은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부자는 현찰이 있어야 됩니다. 현찰이 없는 부자는 이 부자가 아니에요. 현찰이 있어서 현찰을 나눠줘야 돼요. 이 삭개오는 이 부자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키가 아주 작아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냐? 세리장이에요. 이름은 삭개오고 그리고 부자고 그리고 또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에요. 사는 곳은 어디냐? 여리고라 그랬습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여리고에서 아주 돈 많이 번 여자가 있었어요. 웃음을 팔며 술을 팔며
누구였죠? 나합기생이었죠. 근데 이 나합기생이 글쎄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그렇게 살았는데 낙이 없어요. 그러다가 구전으로 메시아를 듣게 되고 그는 조국을 버리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찾아오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도, 깡패도 돈 많은 사람도 누구도 하나님 백성이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삭개오, 이름은 삭개오, 또 세리장, 부자, 키는 작아요. 사는 곳은 어디라고요?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는 특별히 지중해보다도 낮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다 해면보다도 낮은 지방인데, 이 특별히 유대 나라는 물을 갖다 흡수하는 곳이에요. 비가 오면 다 흡수가 되고 아주 사막과 같이 안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만큼은 아주 야자수나 모든 환경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뭘 모였냐? 이 상업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잠실, 상업도시죠? 그죠? 다른 데는 부동산이 다 떨어져도 여기는 절대로 안 떨어져. 네, 잠실 불패. 그러면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하는데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잠실은 아니에요. 잠실은 아니에요. 그 도쿄도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또 워싱턴도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고, 또 지금 이쪽으로 우리가 1,500만, 서울 수도권이 1,500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중에서 1,500만이면 얼마나 많이 사는 거예요? 2천만 정도 사니까 상당히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집약되어 있는 곳에 산업시설이 많이 들어서야지 활성화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분권화시켜서 지방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서울시가 지금 이 잠실은 그래도 알차지만 외곽은 깡통들이 많은 거예요. 깡통들이.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에서 내려다 보면은 뭐라고 쓰느냐? 입주 영원이다. 입주 영원. 그러니까 대출을 다 해주겠다는 거야, 이제. 그래도 분양이 안 되니까. 집 져놓고. 뭐 그런 것들이 이 외곽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잠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걸 또 규제를 안 하면은 이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도 필요한 거죠. 잡아야 되니까. 또 때가 되면 또 이것이 또 상승세를 그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도 바로 그런 곳입니다. 상업의 중심지. 그래서 우리 120층짜리 빌딩이 들어왔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 동네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애들 학교도 보내고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큰 상업시설을 통해서 직장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이 많이 생겨서 거기를 다니면서 애들도 학교 가르치고 또 나도 살고 다 이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거 질 때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를 지나가는 것도 무섭다고, 물이 빠져가지고 무너진다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아니 세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거를 모르고 저걸 짓겠어요? 부실고 삼풍백화점처럼, 그죠? 삼풍백화점처럼 이렇게 짓겠습니까?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게 똑똑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리고가 바로 그런 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떤 도시다고요? 그런 도시다, 여리고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또 누구도 많으냐? 거지도 많아요. 그래야 먹고 살죠. 그래가지고 이 잠실에도 보면요, 이 가락시장에 거지들이 많습니다. 어저께도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오더라고요. 시커매갖고 오니까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불러가지고 돈을 주더라고요. 가서 밥 사 먹으라고. 네. 왜 그러느냐? 이런 데를 와야 그나마 밥값이라도 생기는 거지. 이제 광주나 여기 가까운데 곤주암 같은 데 다니면 누가 밥 주겠어요? 여기 가면? 그죠? 예, 먹고 살기 바쁜 게 누가 주겠어요? 여기는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많이 오죠. 그러니까 여리고도 역시 그런 곳이에요.
돈이 유통이 되고 막 활발하게 상업시설이 돌아가는 곳이니까 거기에 거지가 많았죠. 네.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거지는 누구였죠? 바디메오였죠. 소경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거기서 치유받는 거예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삭개오도 있는데 우리 주님이 사역을 끝내면서 이 두 사람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두 사람을 기록하게 된 건데, 첫째는 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서 고쳐지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삭개오가 주님 앞에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나줬던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면 주님이 만나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평생에 좀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만날까 못 만날까요? 만납니다. 모세도 기도하죠.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모세한테 뭐라 그러지? 하나님이, 야, 너 나 정면을 보면 너 죽어. 그래가지고 뒷면만 보여줍니다. 히프만. 그래서 모세가 뒷면만 보잖아요. 뒷면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영적으로 대면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모하면 하나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삭개오의 신앙, 삭개오의 신앙을 보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그는 주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우리 삭개오의 누가복음 19장 3절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습니다. 네. 지금 보러 나왔죠? 보고자 하되, 근데 자기의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키가 작았죠. 키가 작았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사모하는 영혼을 찾아간다, 안 찾아간다? 찾아간다. 시편 107편 9절 10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우리라. 아멘.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면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두 번째 삭개오의 신앙은 뭐냐?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키가 작아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사람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는 은혜를 받으려고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역시 부자는 달라요. 머리를 써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팽팽 돌아가. 머리가 좀 팽팽 돌아가야 돼.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면 안 되고, 좀 사람이 도전도 하고 머리도 쓰고, 그러고 살아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요 치매 옵니다.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역시 부자는 뭐가 틀려도 틀려요. 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했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이건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늘 능동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적극적인 사람이 돼요. 창조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네? 늘 이렇게 수동적이고 누가 시켜서 하고,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자꾸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삭개오 보세요. 성경을 쭉 보면은 부자 된 사람이 괜히 부자 된 게 아니에요. 여기 앞에 정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도 보니까 장가 안 갔어요. 안 간 거 보니까 이 여자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눈에 안 찼죠. 눈에 안 찼고, 또 부자예요. 또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완숙한 사람, 도덕적으로도 완숙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이 차겠습니까? 그 단점은 돈이었죠. 돈. 돈이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오죠. 주님이 그것을 알고 그거 버리고 그걸 누구에게 주라 그러죠? 우리 보겠습니다. 이웃이라 그랬나 누구라 그랬나. 우리 누가복음 18장 22절. 누가복음 18장 2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어떻게 한다고? 조금만 팔으라 그랬어.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다 팔면 망하나? 거지가 되나? 여기 29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18장 29절 3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22절과 23절을 갖다가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팔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요. 그죠? 자기 못 먹어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또 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된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금세 또 영생을 받는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청년은 이걸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 해결하면 더 줄 텐데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그거 버리면 배나 더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큰 부자라. 관원인 부자라. 그럼 부자의 부자는 뭐예요? 네, 재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준다. 성경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뭔가 사람이 틀려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능동적이에요. 그리고 진보적이에요.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연구하고 발전하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자, 앞에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으면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주 잽싸게 머리가 확 돌아가는 거죠.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네?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가자. 그리고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게 된 거예요. 장애를 극복하게 된 거예요. 네?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절대 위험하지 않아. 네? 무슨 얘기해도 교회에 등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뒤에 앉아 있으면은 이제 언젠가는 등져요. 등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를 얼마 안 해봤지만은 목회한 결과로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 네. 의뢰 받으려면. 그래서요, 뭐든지 이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위험순위가 없는 거예요. 중간은 조금 위험순위가 있고, 저 뒤에 앉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앞자리로 나가야 돼요. 앞자리로. 신학교 다닐 때도요, 뒷자리에 앉았던 사람들 지금 다 안 보여요. 어디가 있는지. 그렇게 많았던 신학생들이 다 어디 가요. 그러나 앞자리에 앉았던 신학생들, 저 같은 동기들은 목회 잘합니다. 앞자리 쟁탈전을 벌인 사람들은. 그리고 어디 가든지 앞자리 가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래서 소방교육 받으라도요, 앞자리 가서 앉는 거예요. 이왕이면 교육 받으러 왔으니까 잘 들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고 자다 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 까먹는데, 그나마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삭개오는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 그래서 앞자리 앞으로 달려갔다. 적극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 부스럭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뒤에 걸터 앉아 있다가 2층에 떨어져서 죽은 청년 하나가 있어요. 누구죠?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 두고. 두고.
유두고가 2층에 앉았다가 바울이 설교하는데 바울도 좋고 세상도 좋고 친구들이 그냥 모여있는 것도 좋고 그러다가 이제 온 게 뭐가 왔습니까? 졸음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까딱 하는 데 떨어져 갖고 죽었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교회에 시험 들어올 것 같으니. 베드로 이 바울이 가서 기도해지니까 살아났잖아요. 우리 상대원 교회 건축할 때 그때는 이제 뭐 건축비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다 나와서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애들도. 근데 뭐 이게 아시바도 쳐놓지 않고 그런데 저 옥탑에 있다가 아기가 떨어졌어요. 그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죽으면 교회에 큰 시험이 들어오는데 걔가 말짱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어준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그러면 그 교회 문 닫고 그 당시에는요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10년씩 교회를 못 짓고 막 그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상대원도 역시 짓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밑에서 예배드리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쉽게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큰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유두고도 역시 그렇게 하면 큰 시험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줬던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 적극적인 이양 믿으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어야지, 그렇죠? 그냥 건성적으로 믿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예. 이런 사람은 뭐가 돼도 뭐가 됩니다. 예.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뒤에서 그냥 따라가고 이러면 안 돼.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삭개오의 그 신앙은 겸손한 신앙이에요. 자, 앞으로 달려갔는데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지금 장애가 있잖아. 무슨 장애예요? 키가 작다. 앞에 사람들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역시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뽕나무로 올라가죠. 여러분, 이 지금 세리장이에요. 장관 되는 거죠, 장관. 예. 세리장이고 돈도 많고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거들먹거리고 되잖아요. 그러나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그것을 버리고 나가야 돼. 그러면 뭐라 그랬죠? 100배로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100배로 얻을 것이다.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예, 나무 위로 올라간 게 그게 뭐냐? 그게 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기에 됨이더라. 이게 잘한 거야. 아주 골든타임을 잘 잡았고 투자도 잘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는. 올라갔다. 그거는 겸손이죠. 자기 부인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동네 아이들이 다 쳐다보고 또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괜히 그 체면 차리지 말아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건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예, 자기를 부인한 것. 세리라는 옷을 벗어버렸어요. 세리장이라는 옷을 벗어버렸고 어른이라는 옷을 벗어버렸어요. 어른. 난 어른이다. 이거 버려버렸어요. 세리장이다. 이거 버려버렸어요. 네. 세상의 명예 영광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네. 그 옷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가면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쫓겨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넌 어떻게 해서 예복도 안 입고 왔느냐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죠? 유구무원이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잘못했다든가 죄송하다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네, 세상 옷이 좋았던 거예요. 회장의 옷, 사장의 옷, 세상의 옷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옷을 입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로마서 13장이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그러므로 이제는 방탕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기다리라.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릴 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옷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에요. 네 번째, 그 삭개오의 신앙은 뭐냐? 장애물에 제재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장애물. 지금 그에게는 키에 대한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장애에 대해서 전혀 제재받지 않는 거예요. 역시 이 부자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이 장애를 초월해야지만이 돼요.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은 됩니다. 이 장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간의 장애가 있습니다. 시간의 장애. 또 물질의 장애가 있어요. 환경의 장애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들을 다 극복하고 나가야지 돼요. 그럴 때 누굴 만나게 되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장애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연휴잖아요? 친이들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 재정집 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글쎄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아주 혼났다는 거예요. 이 혼났다는 거예요. 우리 백야모 권사님 얘기로는 딸이 와가지고 남한산성 가서 오딱을 사준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오딱 먹으러 가는데 남한산성이 얼마나 막혔는지 3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막 그냥 막혀가지고. 네? 얼마나 장애물들이 많습니까? 그런 시간 장애물. 그런 환경 속에서 참 그런 장애를 다 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이 나겠어요? 전쟁 절대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해 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교회를 징계하고 바로 서라고 조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이 떠나니까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북방이 끓는 가마를 갖다가 그냥 막 뒤집어 놔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라 걱정하게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전쟁이 시작하면 세계전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전에는 딱총 갖고 쏘기 때문에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막 기분 나쁘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요, 이건 터지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전쟁이 날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갖다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러시아가 있잖아요. 중국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막 그냥. 그리고 또 저기도 있잖아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북한에도 그냥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 푸틴 얘기는 2001년도에 벌써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행복시대예요. 행복시대. 예. 왜냐? 너무 무시무시한 거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했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핵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정말 행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서로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우리가 악해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싸움 박질하는 걸 보고 아주 큰 걸 만들어 놨고 싸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다 해놓은 것 같아요. 제 해석이 좀 맞죠? 그죠?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날 수가 없어요. 이건 딱 터뜨리면 나도 죽는 거예요. 나도 포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성이 많아가지고 딱총 가지고 있으면 막 쏘고 막 서로 죽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무시무시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한번 봤어요. 히로시마에 터지는 걸 봤어요. 그거의 몇 배가 되는 그냥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 터뜨리겠습니까? 터뜨리면 나 끝나자는 거죠. 누가 죽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 없죠. 권력진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겠습니다. 안 죽으려고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안심하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게 안전장치를 잘 해놓은 거예요.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믿는 일 잘 하라고. 그죠? 예, 제 해석이 아주
참 명쾌한 해석일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명쾌한 해석.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구애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삭개오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삭개오는 어떤 신앙이었다고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 적극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으니까 겸손해요. 네 번째는 장애 제재받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는 급히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느냐? 이 삭개오를 본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러 가려고 그런 거예요.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주님이 만나줄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서 어떻게 했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하고 삭개오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름을 알아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딱 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를 때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예수님이 지나칠 수도 있는데 바라보면서 내려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줄거하며 영접하라. 급히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급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참 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예스맨이죠. 우리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순종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순종이에요.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니까 153마리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2배에 가득 차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순종. 우리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복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잖아요. 급히 내려와 영접하고는. 그랬더니 여기 7절에 보면요, 또 여기서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수군대는 사람. 이거 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수군거리 가로되 수군거리가 돼. 죄인의 집에 갔다. 여러분 죄인이 없어요. 다 우리 죄인입니다. 요즘 여자아이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다녀요. 근데 누구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말로 싸가지 없는 누구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데 뭐라 그랬냐. 걔네들이 얼마나 힘들면 담배 피겠냐 이거야. 그 다음부터 그 아이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혀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생각이 들지 않고 얼마나 답답하면 쟤네들이 담배를 피겠는가. 그죠? 예. 가서 돈 벌러 가니 돈도 못 벌고 걔네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여자애들이 담배를 피겠어요. 그죠?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이게 종교적 교만, 진리 교만에서 우리가 떠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종교적인 잣대로, 우리 도덕적인 잣대로, 내가 볼 땐 도덕적인 잣대예요. 그죠?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으면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어디 헌법에 그게 있습니까? 헌법에 없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담배 피는 사람도 좋은 사람 많아요. 술 먹는 사람 중에서도 좋은 사람 많아요. 네? 스스로 자기를 그런 잣대를 바라보면서 남을 정죄하는 거.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이 종교적으로도, 네? 우리가 종교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했죠?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런 죄를 짓지 마라. 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자비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9장에 말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자비심이 없으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 사람은 이 속에 자비심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비로운 마음. 미국의 총기 사건이 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그 사람도 매스컴들이 외로운 늑대였다는 거예요. 돈도 많고 누가 봐도 완벽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람이 누구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자식도 없었고 한번 결혼에 실패하고 누구 하나 그 사람을 감싸주고 싸매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울분과 또 사회적인 불만을 가지고 사회에 대한 이 복수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절대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뭐냐? 이 종교적 교만, 진리 교만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교회가 자꾸 침체되느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번 유튜브를 보니까 신천지는 부흥되는데 기독교는 이 부흥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어떤 박사들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답 안 나올 거예요. 지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언제부터 잘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거룩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싸매고 알아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됩니다. 소통이 돼요. 소통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 중고등부 애들이 여기서 담배를 펴도 얘기를 잘해줘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걸 피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한마디 던지죠. 뭐라 그랬느냐. 많이는 피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 해서 종교적 교만 속에서, 진리 교만의 속에서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하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게 기독교, 우리 교인들이, 교인들의 모순에 쌓여있는 것을 이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모순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찾아갔잖아요. 삭개오를 찾아갔잖아요. 매국노를 찾아갔잖아요. 우리에게 말하는 저런 매국노도 사랑해라. 저런 사람들을 갖다가 감싸주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 찾아가니까 스스로 회개하게 된 거예요. 회개하게.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소유의 절반을 탁 내놓겠다. 그리고 토색한 거 율법대로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는 율법대로 4배나 갚겠습니다. 다 청산해 버린 거예요. 이건 뭐죠? 물질보다 더 귀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럼 다 털리나? 아까 찾아드렸잖아요. 여기 18장 29절 30절에 보면 내 금세에서도 배나 받고 내세에도 축복받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안 되죠. 삭개오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한테 버린 거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응답받은 결과, 이제 이 삭개오가 응답받은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인자를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말이죠. 삭개오는 뭐라?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누구라?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누구죠?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야 된다. 그들을 찾아야 된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을 우리가 다 해야지만이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삭개오처럼 응답받은 결과입니다. 응답감 응답. 그래서 뭐라 그랬죠? 이 삭개오는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갑니다. 은혜받은 결과예요. 은혜받은 결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받은 결과 이런 복을 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삭개오의 신앙, 이 신앙을 본받을 때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온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찾아오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세리장입니다. 또 제일 좋은 여리고에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키가 작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했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느끼고 또 주님을 찾아 나갔습니다. 가슴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럴 때 앞에 있는 난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 난관을 돌파하며 또 겸손하여 뽕나무 위로 올라가 주님 얼굴 한번 보려고 힘을 쓸 때 주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집의 유함으로 그 회개 운동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주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고 삭개오가 천국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쓰면은 이제 배나 축복하신다고 했사오니 지금까지 배나 축복받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배나 되는 축복을 받는 우리 문정동북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